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본문을 두 군데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이상향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다툼과 갈등과 경쟁이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몇 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느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너무 우리가 현실적이라, 그렇죠?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대도 사모함도 별로 없이 사는 게 아닌가,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존재들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소하고 사자하고 지나면 소는 밥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으면 아이는 죽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해야 될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설레임과 그러면서도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함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내세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세적 개념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림절 이미지 속에서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죠. 이 부분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상징 속에서 왜 세례 요한이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사는 삶은 왜 그래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외쳐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외침 가운데서 주님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헤아리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과 이사야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예고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시대는 기간으로 따져도 약 600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40장 내용에서 세례 요한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딱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다 하는 말씀이 이미 예고편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존재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약하도록 하고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봅시다. 좀 주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복장과 세례 요한이 먹었던 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밖에 안 됩니다. 28장.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기적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28장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한 게 아닐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것과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이런 내용들만 요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짧은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살피려고 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입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낙타 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에 해석을 하면 이건 와, 가죽 옷을 입었네, 무스탕, 모피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입은 것으로 상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뭔가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자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에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충 걸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직조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걸치고 살아간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을 뭐라고 소개하죠? 메뚜기와 들꿀 혹은 석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로 말하면 천연식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다른 것들이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게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되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으로 되는 대로 먹은 겁니다. 근데 있는 대로 되는 것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광야, 빈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빈들은 사막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입장에서는 빈들이라고 말하는 광야라고 말하는 곳은 사막보다는 시커멓게 생긴 산처럼 보여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는 자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충 되는 대로 입고 대충 되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더군다나 광야에 살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안정적인 안주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광야에서 안 살아요. 성 안에서 삽니다. 농사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풀이 있는 우리가 초원지대에서 삽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산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대림절의 이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혼자 있고 싶으세요? 제가 보니까 난 혼자 있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온 기도원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혼자 있고 싶어, 고독한 자리에 처하고 싶어, 외롭게 있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또 모이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욕심 없이 살고 싶어, 다른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 말고 욕심 없이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먹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크게 쌓아놓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해서 여기서 광야에서 산다는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욕망을 품지 않고, 심지어는 내 삶에 대해서마저도 경쟁적으로 살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들을 버린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살 수 있으면 살아보세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정말 단절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나는 정말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겠어.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해. 이런 분 계시나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고 싶어. 소유를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셨던 삶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만을 나는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는 뭔가 힘들어. 뭔가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보다 더 전능자, 그분을 내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내 삶 가운데는 늘 불안해. 뭔가 좀 공포스러워. 이 불안과 공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싶어. 우리 가정은 뭔가 불화로워. 우리 아이들은 뭔가 질병이 있어. 우리들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서만 나는 믿을 수 있어. 아마 이런 마음들 때문에 다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욕망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한 거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포장들을 잘해. 포장들을 잘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욕심보다는 주님을 따르겠어요라는 포장 가운데 그래도 따르다 보면 뭔가 생기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입는 것도 대충 그냥 입도록 하고 되는 대로 먹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게 잘 안 되죠. 그럼 잘 안 될 것을 왜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겪게 되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자격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함께 잘난 척도 하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척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보면은 다 우리는 사실은 다 비슷한 수준들이죠.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의욕을 갖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 가끔씩 광야에 직면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가 광야에 직면하는 자리인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이 내 여건, 내 환경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아까 김도훈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인상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2011년도 지방회장을 맡고 있을 때 그분이 그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개척하러 나온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좀 지병이 있어요.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죠? 아픈 병, 크론병이라는 걸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에 의하면은 희귀병이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는 그런 병이 30대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고 그대로도 건강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에 지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현대의학을 많이 믿는 편이에요. 믿는 편인데 이분이 이번에 아픈 과정들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수술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응급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수술을 한 상태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저는 주님께 직면하는 자리라고 봐요. 여러분 일부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살겠다고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꾸 상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의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상의하는 습관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상의하죠. 구역장님과도 상의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하고도 상의하고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고요. 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면한 자리가 되면은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면 하여튼 거기서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든지 그 자리가 바로 여기 광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자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서는 자리,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내용에는 세례라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할례는 나오는데 세례가 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세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면 세례는 아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을 때 유대교에 입교하는 의식 자체가 세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정이에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는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에 입교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머무는 자리가 원주 시내 도심에서 말씀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거기에 우리가 함께 호응한 겁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한 표시로 받는 게 세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가 뭐예요?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물에 잠수시키는 거예요. 침수시키는 거예요. 침수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아까 말한 식으로 따지면은 이방인은 죽었습니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난 것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된 삶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으로는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색다른 눈으로 쳐다보면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가끔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좀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이중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진 종교적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던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하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멘. 왜 제가 욕이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욕이에요.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심한 욕이에요. 왜 심한 욕인가? 성경적인 근거로 따져보니까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뱀이에요. 사람들을 악으로 빠지게 했고 가장 안 좋은 존재로 머물게 했던 존재가 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심한 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한 욕 다음에 나온 말이 이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받으러 온 것이 사실은 정신 똑바로 올바로 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난 삶 속에 살았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벌 받을까 봐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는 조건에 회개가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해서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벌 그거 안 받겠다고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벌 받을 각오로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벌 받을 각오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이지 주님께 벌 안 받으려고 회개를 한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의 회개의 문제들이 왜 안 바뀌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 벌 안 받으려고 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뉘우쳐요. 뉘우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저에 대해서는 벌 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끝. 그렇게 삶이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가 벌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사실은 우리 한자도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회개가 하나는 뉘우침이고 하나는 돌이킴이에요. 개. 그렇죠. 해가 뉘우침이라면 개는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뭐 하나 덧붙이고 좀 더 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풍요롭고 이익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펴본다면 우리가 완전히 뭔가 비워지지 않고 뭔가 자꾸 채우려는 욕망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웠던 독재 시절에 우리가 고문 기술자라고 말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튼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간증거리가 되죠. 그렇게 나빴던 역할을 했었는데 시대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이 불편했어요. 진짜 회개가 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회개 맞아요. 그런데 정말 회개가 될 때 그 사이에서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해결됨 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 돌이킴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경박함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나쁘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 사람이 훌륭한 사람과 기독교인의 좀 저지른 입장들을 비교했으니까 그런 거고 평균치로 따지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디테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해결할 문제를 완벽하게 돌이키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사과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가벼움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을 때 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설명이 나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어서 벌거벗은 사람에게 1벌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옷을 20벌도 아니고 30벌도 아니고 2벌밖에 없는데, 갈아입을 2벌밖에 없는데 옷 입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묻지 말아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바뀌는 것 자체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는 거죠. 주님께서 보신다면 옷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 것이라도 벗어주고 싶어요. 근데 2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월급만 받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간에 우리가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기자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혹시 기자들이 계시면 싫어하시겠지만 기자들처럼 살 때가 있어요. 이 기자들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늘 빠져요. 나는 늘 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늘 지적을 해요. 그렇죠? 예. 또 기자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근데 우리 기자도 아닌데 기자처럼 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내용들은 다 지적을 해요. 나는 빠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가 받을 월급 이상을 받지 말라는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군인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 당시 군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를 점령해온 점령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많았고 또 실제적인 강압도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 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승리도 가져와라는 말에 근거를 찾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로마 병사가 지나가다가 너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것 좀 들고 가라고 말하면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 되는 거리는 또 법으로 정해 있어가지고 보호하느라고, 그게 뭐냐면 오리예요. 2km까지는 찍소리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할 말 못하고. 그래서 2km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콱 놓겠죠. 나 끝났어. 그러고 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km를 더 가도록 해줘. 이렇게 하는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강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한 이익이 아닌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것을 빼앗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고소와 고발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익을 취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것으로 얻는 이익들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2벌 옷, 이거 좀 걸리겠다. 그렇죠? 2벌 옷 가졌는데 1벌 옷, 한 번도 못 입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안 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가 월급 이후에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살고 있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와 고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이 아닐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세상은 고소 고발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고소 고발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기는 보험의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취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나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면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익은 이익이고,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부분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말씀과 쭉 종합해서 연결시켜 보면 이게 알고 보면 다 광야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에 있어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당한 내용으로서 정당하게 사람을 대우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말이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을 가는 게, 이게 좀 총체적인 의미 속에서의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쳐가지고 보험료 많이 받아내고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좀 고독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익을 취할 때 나는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것을 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의 눈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손길들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돌보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해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구나 생각했더니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는데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천국입니까?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얼마나 천국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내 시선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고 광야 속에서 우리의 길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또 역시 재산 문제, 상속의 문제, 갈등의 문제, 보험의 문제로 우리는 또 지지고 볶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삶의 전환, 터닝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예전대로 살고 신앙의 삶은 신앙대로 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어떻게 내 이익으로 만들어 살려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까 말한 정말 사자와 소가 함께 그리고 뱀과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환상적인 평화의 장면과 더불어서 광야에 임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자리,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맞으며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성숙해서 잘 익어서 무게감을 가질 수 있어서 키즈를 할 때에도 알곡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서 무게가 가벼워져서 속이 없는 것이 되어서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마다 어려울 때일수록 광야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묵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